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침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침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침투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여기에 한 가지 연상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침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떤 게 생각되는가 하면 먼저 이 전쟁이 떠오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서 연상됩니다. 또 이 침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길이요, 길, 루트, 어느 길로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복음의 침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는가? 우리 삶 가운데로 복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또 복음이 나가는가? 그 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는 길,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보낼 것이며 또 그 삶을 내보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을 통해 들어오는가?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깨달아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마다 사도신경 하죠.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 신앙 고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고요. 나는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죠. 또 우리 주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의 재림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도들이 작성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지만 내 입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 인격들을 통해 나타날 때 그거 참된 고백이죠. 꼭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 이것도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이론으로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이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우리 하나의 순서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기쁜 찬양하고 이런 신앙의 삶이 가능하고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루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연결되기 전 우리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두루 통제해서 병자들을 데려 고침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침투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 전면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4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 오병이어는 뭐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이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 속에 생명의 빵이 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만족과 채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저 사람 보통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라. 마치 구약에 나오는 만나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일까 그런 소망을 갖게 했고요. 또 물 위를 걸어가는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통해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 이 예수는 우리가 그냥 믿고 따르는 말씀 잘하는 선생 정도가 아니구나.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 타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 33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 고백은 어디 평범한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온실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풍랑의 바닷속을 지나왔죠.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제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해 오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도 결핍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통해서 나타났고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풍랑 속에서의 그 두려움, 캄캄함 앞에서의 그런 모든 소망 없음, 이 모든 것을 뚫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바라기를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세상 염려 근심 없이 그냥 평범히 살다가 그걸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니까. 물론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하고 사실은 그게 큰 복이죠. 사실은 그게 큰 복이긴 하나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결핍의 때를 만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 두려움 속을 지나갈 때 풍랑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때 만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때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 발견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같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제자들이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무소해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고요. 언제 찾아오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 고난받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이미 출발하셔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시고 있다. 출발해서 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거.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바, 참으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자를 도우시는 자요, 참으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갚으시는 이시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주님과의 왕래를 통해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맹지처럼 접근할 수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믿음도 포기하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여전히 엎드리시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보니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구원을 가리지 아니하신 분이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하시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지금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개신교, 개혁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고백하는 교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그런 건 잘 말하지 않죠. 뭐 고백이야, 쑥스럽게. 뭐 말해야지만 않아. 보통 그렇거든요. 특히 보통 우리 이 남자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꼭 말해야지 않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끄덕이는 거죠. 입을 꾹 닫고 끄덕이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내 보호자시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는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지극히 일상적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변화를 줘요. 변화. 자, 변화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 전과 후. 자, 변화를 알려면요, 전과 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젊으셨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젊으셨을 때, 또 한참 이렇게 부부간 교제할 때 여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남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긴장하죠. 일단 대답하기 전 뭐가 달라졌을까?
뭔가를 살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뭐가 좀 눈에 띄게 달라지면 모르겠는데 별 차이가 안 나면 모릅니다. 이거. 나 여기 이만큼 썼는데 이거 다 안 보이냐고. 그 조금 바꾼 거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머리에 밀든가 그러면 머리를 따시든가 뭐 확실한 변화가 있으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확실한 변화. 그 전과 후가 명확하게 변화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한 변화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니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해석과 판단하는 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하고 참을 수 없고 그랬다면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바뀐 이후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납할 수가 있고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용서할 수가 있고 좀 그렇게 바뀌어야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숱한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말하며 차츰차츰 잘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대범하게 바뀌어요. 대범하게. 믿음의 관점으로 변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냥 우리가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나아가면 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그렇다더라 다른 거죠.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또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것은 이제 이 게네사렛이라고는 동네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가 하니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병든 자를 데려오면 고친다더라 들었다는 거 소문을. 또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 봤다. 정말 어떤 아이가 하나 가져온 작은 양식이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축사한 후 나눠주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 내가 봤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데려왔지 그렇지 않으면 데려올 리가 만무하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어도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을 했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게네사렛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이신 줄 알고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는 알아봤다 그 얘기입니다. 인지했다, 깨달았다 그 얘기죠.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 자라. 그의 능력이 있는 자라. 그에게 데려가면 산다. 그 믿음의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했고 두루 통제했다 그러잖아요. 또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이거 데리고 왔다가 해결한 받지 못하면 이거 핀잔받을 만한 일인데 아니라 와보라. 그들이 보고 깨달은 대로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전과 후가 변해야 돼요. 그 전과 후가 명확히 바뀌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선교 갔다가 돌아오기 전 이 마지막 모임에서 제가 청년대 학생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 이렇게 영상 마지막 엔딩 멘트가 우리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갑니다. 그 말도 그때 했던 얘기긴 한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와 보니 우리가 여기 보고 들은 게 많다. 우리가 여기서 또 선교 가려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또 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 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 다른 성도님들 보면서 아, 선교 다녀오더니 뭔가 바뀌었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전과 좀 다르구나. 예비하는 자세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봐야지 우리 내년에도 가겠습니다 할 때 그래 또 가거라 하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없고 그대로면 별 아무 변화도 없는데 뭐 돌아가냐. 그러지 않겠는가.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소망과 이 모든 이 교제의 기쁨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거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 전과 후가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또 여기에 동인을 받고 또 이 선교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자. 그렇게 권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학생들과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명확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기 전과 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하기 전과 후가 또 명확해야 돼요.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했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똑같이 마음속이 불편하고 여전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거 도대체 뭘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힘써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경건한 것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아멘도 하지만 그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또 다시 찬양하고 다시 말씀 듣고 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전과 후의 변화, 이 변화를 인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전과 후가 명확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 속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면이 있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과 후가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적용이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 바뀌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들 수가 있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나 가정의 문제로요.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희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풍랑이 얼마나 무섭냐 고민해라. 그게 아니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좀 잔잔해진 다음에 안심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계속 풍랑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합니까? 그래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다른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안심하며 평안하나이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전과 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아니하는 원통함이 있고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 막힘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 꽁하니 계속 품고 나가면 복이 되지 못해요. 음식물도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체한 거잖아요. 체한 거. 그 손 따주고 아무튼 시커먼 피 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체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체하면 먹고 싶은 생각 안 들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냥 비실비실 가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도 관계를 통해서 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걸 적용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네 두려워해라 하지 않으시고 안심하라 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안심하는 것이 믿음의 전과 후의 변화를 보는 것이요. 주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니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랑과 축복과 선대함과 기도와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아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은 바뀐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 바뀌었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나가지 못하니까. 참으로 제자들처럼 이 풍랑 속에서 두려우나 주님 말씀하시니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비록 베드로가 도중에 빠지긴 했지만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내게 마음이 상함이 있고 슬픔이 있으나 원수도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선대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나이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죠. 대답전 안 하셨지만 그냥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거라 제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배운다는 거, 뭐 창세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많이 알아서 배우는 게 아니죠. 신앙의 우리의 체계성은 그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 없고 신앙 고백이 없으니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학생들이 배워도 기억에 남지 않으면 안 배웠다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이면 충분히 적용하고 문제도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 주님께서 숱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또 이 게네사렛 땅이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나와 그에게 나가면 산다. 그에겐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결핍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기억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그 길이 무엇인가? 자,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신앙 고백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런 용어는 없지만 만들면 됩니다. 자, 신앙 고백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 신앙 행동이죠. 행동. 우리는 신앙 고백 이후 이제 신앙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신앙 행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신앙 행동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행동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35절 다시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루 통제했다는 얘기는 소식 전한 겁니다. 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셨던 산상순을 전한다든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다. 와보라. 단순히 그 초대였거든요. 근데 그 초대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한 통로였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루 통제와 예수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단지 이게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초대하고 오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위해서 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두루 통제하여 오라. 그말 학생들에게 권면하면서 지난 그 월화수 2박 3일 동안 새학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 그 부모님들 이렇게 따로 공간이 있어서 참여를 했고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같이 공유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것이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그런 목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긴 하나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다른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서 새학기를 준비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새학기를 준비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미얀마 가가지고 그 학생들 보면서 선교지에 왔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은 바, 우리가 전한 것처럼 이제 학교가 이제 너희들의 선교지라.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까지는 믿음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덧붙여라. 전도할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선교지니까. 전도할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우리 선교지고, 가정도 선교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서 이게 평안이 깨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워나갈 선교지 맞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그런 직장이나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와 같죠.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동료들일 겁니다. 그럼 왜 거기를 보내셨는가?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냥 생계수단으로만 산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행할 일이 적으니까 그냥 생각을 바꾸면요. 내가 오늘 선교하러 간다.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성경을 마루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양심 쓰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돼서 해외 못 나간다. 안 가도 돼요. 그런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 생각하고 나가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고요.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나타낸 자들 되려면, 주를 소개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소개해야 돼요. 그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죠. 또 대충 뭐 알아야죠. 이걸 쓰면 뭐 좋다든지 어디 효능이 있다든지 뭘 알아야 소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지.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예수를 아는 그 방법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는 게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잘하니까. 우리가 왜 두루 통제하지 못하고 예수를 나타내지 못합니까? 왜 믿지 아니하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소개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불편한 사실이죠. 불편한 사실인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가게 돼 있고요. 꼭 예수 믿으라 그런 예수 천당 불신적 그런 표현이 아니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끄러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죠.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디 줄 많이 서가지고 우리 애 자식 뭐 하나 먹이겠다. 부끄러워서 줄 안 서세요? 애 하나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가 뭘 하든 말든 그걸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망설여지고 왜 부담이 되십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닫혀지고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책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채워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자고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고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 전도 이렇게 그렇게 나왔으면 부담되시죠? 어떤 분은 부담되실 거예요. 안 나가기도 그렇고 나가자니 좀 그렇고 그거 한다고 뭐 되냐? 하도 소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용이 돼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 내 예수를 전한 자가 되고 싶다. 비록 내 말이 지금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천국 복음 전하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라.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아는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라. 그 두루 통제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데리고 온 거죠. 그것으로도 큰일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는데 이 바나바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다 그런 얘기일 거고 거부감이 들지 않은 어떤 경우는 말과 행동하는 거 보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에게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믿음의 말이 나왔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을 했겠죠. 믿음을 따라 하는 말,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이 다툼과 분쟁의 말이 되지 않겠죠. 평안의 말이며 위로의 말이며 섬김의 말이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신앙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면적으로만 아니고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나타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하지 마시고 또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지 마시고 합시다. 예수를 나타내시고요. 예수를 증거하시고요. 소개하시고요. 그 믿음의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여 그래서 예수를 나타내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내 주요, 내 구원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 믿지 않는 직장 내에서도 하다못해 작은 식기도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최소한으로. 길게 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명확하고 분명하게 식사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럽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의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했으니까 주님 오신다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표현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